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저희들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일로 바쁘게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들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회개와 기도에 힘써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3년째로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 속에서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속히 종식되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떠남, 헤어짐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그 땅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어린 생명들, 그 영혼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이 나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우리는 사중 복음의 가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감에 있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사랑하며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분열된 국민을 연합시키며 진실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발생한 강원도 동해 지역 산불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살림과 주택,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재민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 교회들의 피해로 인하여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셔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이하여 새 생명이 움트는 새순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살피면서 한번 목례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전한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더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 3월만 지나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이렇게 수그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는데 끝까지 잘 이겨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3월을 맞이해서 예배 시간 변동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엊그제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서 9시로 바뀌었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서 오후 1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시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11시로, 그리고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10시로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 4분기 직원회를 곧바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달 우리 말씀 묵상 및 성경 통독은 스바냐, 또 하박국, 예레미야 서인데요. 이번 주는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읽고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말씀 묵상을 교회에서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묵상한 말씀 혹시 복습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한번 다시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이렇게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잘 시간을 이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는 테마가 있는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지도로 다시 보는 성경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지도나 지명 또 그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직원에 있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이렇게 모이시는데 오실 때 저 3층 로비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정 이렇게 배고프신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드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또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챙겨 가셔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참 우리가 많이 더 에너지를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교육 공간 시설이나 또 장비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컨셉에 맞게끔 이걸 변화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교육적인 과제가 참 큰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헌금 항목 중에 교육 헌금, 교육 장학 헌금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더 열의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한나의 대면 신방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도의 올레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교회 절기로 특별 금요성의 세븐이라고 해서 엊그제 금요일부터 7주간 연속 우리 금요일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많은 분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교회가 9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서울 북지방이 2개의 지방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 교회가 한 50개 교회 되고 남아있는 교회가 45개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게 됐는데, 그 남아있는 교회를 계속 그냥 서울 북지방 이름을 써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칭 서울 북지방 이렇게 됐고요. 나가는 지방회를 가칭 서울 지방회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달까지 서로 별도의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5월 총회 인주를 받아서 정식으로 2개의 지방회가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밀락교회에서 그냥 남아있는 우리 교회들 한 45개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돼서 2개의 지방으로 갈라지지만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락교회에서 모임을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시무장로, 원로장로 모두가 이렇게 초청되어서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문 권사님 또 강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녀 강윤정 양의 결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감사해서 이렇게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또 위해서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점남 권사님, 우리 교회 몇 개월 전에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보기도 했는데요. 병원에 퇴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례 이렇게 중에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발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빈소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즘엔 뭐 3일장 하지 않고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도 좀 많다 그래요. 우리 이제 발인 오늘 이제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하 청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 이하 청년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입원돼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된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되어서 또 그런 접촉자로 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0조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대상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는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을 또 많이들 다녀오시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이 문중경 전사님 참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신안군에 가면 신안군의 섬이 꽤 많죠. 한 1,004개 정도의 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섬들 중에 그 섬에 들어가서 참 지금이야 뭐 참 교통 다리도 낮이고 막 그랬지만 예전에는 다 그 돛담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신안군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정말 영적 지도자, 거목이 되는 분들을 많이 키워내고 영향을 준 분들입니다. 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인 김중건 우리 목사님, 그분도 여기 신안군 출신인데 어릴 때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기도도 받고 예배 드리면서 또 감동도 받고. 김중건 그 목사님 이외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문전도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또 위안부 징집 반대 운동도 이렇게 전개하면서 옥고를 치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순교를 당하지 않으셨는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할 때에 그때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목포에 계셨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이제 인민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탄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 목포에서 돛담배를 타고 신안군 증도로 돌아간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들과 끝까지 남아있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결국 교회를 탄압하던 인민군에게 잡혀서 새끼줄에 묶여 끌려가고 발로 차이고 또 죽창에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인민군들이 그 문중경 전사를 향해서 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과 같은 존재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때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막 그냥 울부짖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950년 10월 5일에 끝내 총살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남고자 했는데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의 그 삶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순교 기념관이 그 증도에 세워졌는데요. 저는 그곳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김정은 장로님이 그 기념관을 설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안 가보신 분은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끝까지 남는다는 것, 끝까지 남은 자로
있는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순교의 신앙,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날에도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남은 자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또 지키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강력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남은 자를 괴롭게 하던 자들, 괴롭힌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힘을 받아서 절거나 쫓겨나거나 수모를 당했던 남은 자, 여러분 남아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힘에 절거나 쫓겨나거나 수모를 당했던 그 남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왕손이에요, 왕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요,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영적 암흑기를 지켜보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스기야 왕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갖고 막 예루살렘 성이 막 멸망 직전에 그냥 그 랍사게의 협박을 받고도 굴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네립 왕의 마지막 그냥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왕이 시스기야잖아요. 근데 시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요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의 모든 신앙과 문화와 가치관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상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방 제사 의식을 위해서 우상 숭배, 점술, 미신, 이교적인 자연 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또 55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영적인 암흑기 속에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면서도 당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다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 직전까지 막 이제 기울어졌어요. 이 아시리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주변 나라들은 야, 이 기회에 이 나라에 우리의 영광을 좀 찾아보자. 그래갖고 막 이집트도 새롭게 막 정비를 하면서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작은 도시도 아시리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힘을 막 키워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영광을 막 추구하던 때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승리와 영광을 주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너희가 그렇게 꿈꾸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승리, 영광의 날이 아니다. 그날은 매우 크나큰 환난의 날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희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정신없이 앞을 못 보는 맹인같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불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멸절되게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이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뭘 전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게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다 진멸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들을 방주에다가 숨기셨어요. 방주에 보호하셨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방주에서 내보낼 때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 문명이 시작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한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의 메시지이고 그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숨기시고 보호하실까?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들이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껍데기와 같은 것들, 그 심판의 날에 불이 한번 확 붙으면 그냥 금방 타 없어져 버리는 그 껍데기와 같은 것들, 그 붙잡고 그거 살지 말고, 그거 구하고 살지 말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 구하고 살지 말고 진정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숨기시고 구원하시고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유순하고 겸손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 남은 자들은 늘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어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먹고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안전과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54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를 다르게 표현해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씨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 잘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남은 자는요, 택함을 받은 자, 이기는 자로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누가 구원받아요? 택함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남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 거룩한 씨, 구루터기, 택함을 입은 자, 이기는 자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 때에 잘 이겨나가도록 보살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반드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남은 자를 보면서 하나님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오늘의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은 지켜나가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껍데기는요 다 사라져요. 껍데기는 다 그냥 날아가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것은 알맹이인데 우리 인생의 참 알맹이는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껍데기가 타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쓸모없이 확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안전장치라고 여기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도 의지했던 것들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산불로 울진, 삼척, 동해 이쪽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 동해에 있는 동해 성결교회가 그 불이 그 앞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태울 지경이니까 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지금 각 교회에다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불이 그냥 번지고 그 불에 집들이 타고 그 타는 집들을 보면서 망연자실 정말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슬퍼하는 그 주민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껍데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친구도, 가족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뭘까요? 믿음만은 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알맹이에요. 알맹이. 여러분, 그 알맹이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영혼들, 그 알맹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알맹이를 지켜나가는 영혼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신실한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시련과 역경,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남은 자들은 그 알맹이를 잃지 않고 그 알맹이를 지켜나가면서 오늘도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한 영혼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약소 국가들의 아픔과 슬픔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 또 하나의 기록을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과 총칼과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쇠붙이를 가지고 그 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무시하는 모든 그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그 알맹이를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은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또한 써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요, 끝까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저항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그 정교의 신앙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지켜보며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스바냐의 그 거룩한 분노가 이 땅의 불의를 지켜보는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자를 숨기시고 구원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스바냐의 거룩한 사랑이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그 국민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 성도 모두가 끝까지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 총칼로 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무시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 반드시 진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저항하는 이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 하나님 숨기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중국에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 기운을 느끼는 참 좋은 계절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3월의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성도들을 친히 안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는 개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안정케 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우리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셔서 어떠한 위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 그 허망한 것 붙잡고 구하고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님의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용기 있게 활기차게 용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위에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